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갖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신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여기 예수님 보신 분 계시나요? 네,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 또 이미 오래전에 오셨지만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사실은 또 다른 이제 질문 앞에 놓여지게 돼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여전히 현실이라는 세상 속에 이제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이 현실과 동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뭐 천국의 백성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나와 먼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고 당장 눈앞에 있는 거는 나의 현실이죠. 승리는 아직 기말고사가 덜 끝났죠. 현실이 아주 막막해. 지금 머릿속에서 기말고사가 계속 맴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성찬이도 이제 군대를 전역했지만 막막하죠. 뭐 학교 복학을 하긴 하겠지만 또 거기 해서 또 뭐 그래요. 우리 수환이 저한이도 그래요. 우리 지금 대환 형제 뭐 우리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래요. 다 현실이 있죠. 현실이. 이거는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현실 밖에서 막 르르라라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현실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정말 다른 사람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화무쌍한 모습도 우리이고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있죠. 그들도 우리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와 똑같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어떤 이상은 너무나 황홀한데 대면하는 현실은 너무 처절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도 뭐 각자의 상황이 있겠지만 이 초대교회의 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죠. 근데 당장 직면한 현실은 예수 믿는다고 계속 핍박이 찾아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현실은 척박하지? 왜 이렇게 황량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도에서 이제 탈락을 해요. 그리고 막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너무 안타까운 건데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이 현실을 뛰어넘어가지고 믿음을 붙잡고 사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성경에 있는 모든 저자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고민일 수도 있어요. 야, 저 성도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지고
완전한 구원에 이를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너무 실패한 사람들 많이 보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사실은. 지금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히브리서 읽는 초대교회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너무 행복했지만 당장 그들에게 직면한 현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을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떤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죠, 믿음. 오늘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갖기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뭐냐? 그런 건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이 땅을 현실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척박한 현실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문이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그 앞에서 계속했던 예수님 기억나시죠? 그분이 대제사장이야, 우리를 왜 죽으셨어?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그럼 그 예수님 믿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믿음장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로 넘어가기 위한 이제 워밍업이에요.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너희가 알았다면 이제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 거냐? 구원에 이르게 할 거라는 거죠. 물론 지금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지만 완성을 향해 가야 하니까 그것을 가는 힘이 결국 믿음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어렵지 않죠, 내용이. 가장 먼저는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게 뭐냐면 옛날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붙잡아 가지고 이겨냈던 시간들. 제가 이제 여러분 큐티에게도 큐티 할 때에도 지금 그렇게 큐티 내용을 정리했는데, 여러분 32절 보시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죠? 빛을 받은 후는 예수 믿은 다음이야. 예수 믿어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이겨냈어요. 그때는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다 이겨냈지. 그때는 다 이길 수 있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힘든 거야, 현실이.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전에 너희들 잘 싸워서 견뎌냈잖아. 한번 생각해봐. 그때 얼마나 우리가 승리하면서 기뻐했어.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33절에 보면 비방, 환난, 그리고 어떤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것. 이건 뭐냐면 고난당한 사람들을 계속 막 찾아가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똑같은 동급이야. 쉽게 말하면, 자 봐. 수환이는 교회를 다니는데 지환이가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수환이가 막 교회 다닌다고 해서 힘들어하고 있어. 막 고난을 당해. 막 감옥에도 가. 그 감옥에 갔어. 그래가지고 지환이가 찾아가서 야, 친구야, 너 힘들지? 아니, 친구가 아니지, 동생아, 힘들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동급이야. 똑같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그 친구를 이렇게 위로하고 돕는다면 똑같은 동급인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 이건 예수 믿어서인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과 친구가 됐다? 그것도 똑같아. 근데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겨냈던 거예요. 이겨냈던. 과거에. 그 이겨냈던 거 한번 생각해 봐. 그때 뭘 했냐면요. 34절 후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게 나한테 있을 거야. 그건 영원한 거지라고 그때는 알고 있었어요. 그걸 믿고 있었던 거지.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알고 믿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걸 이겨낼 수가 있었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 다시 붙잡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고난 받을 때 잘 이겨냈잖아. 더 나은 게 있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그거 붙잡고 이겨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계산 잘해요? 계산? 여기서 말하는 계산은 1 더하기 1은 2 이런 수학적 계산 말고 현실을 보는 계산. 아, 이게 더 이익이겠구나. 이런 계산 어디 잘해요? 약간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얌전하죠. 아, 어떻게 저걸 알지? 이게 빈 공간을 딱 찾아가가지고 그거만 이제 되게 이익되는 거 싹 해내고 막 이런 사람들 정말 얌체 같잖아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굉장히 그런 쪽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요, 진짜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야. 뭐냐? 현실에서는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왜냐? 여러분들이 이 현실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고난을 당해. 그럼 몇 년 정도 고난 당해? 그러면 한 80? 아이고 80밖에 안 살 거예요? 큰일 났다. 80밖에 안 산대. 그냥 넉넉하게 하자. 100살 살아. 100년을 고난 당했네.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인생이 고난이니까 100년을 고난을 당했어.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가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100년하고 영원하고 어떤 게 더 커요? 비교가 안 돼. 이 땅에서 그리고 막 뭔가 좀 누리고 살아. 그래가지고 막 좋은 집에 살 수 있어. 근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 누리를 그 복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 그 영화로운 거 비교가 안 돼. 어떻게 더 나아요? 천국이 더 낫지. 계산기를 막 두드려봐 여러분. 그럼 어떻게 더 나아? 진짜 계산 잘하는 사람은 더 나은 게 뭔지 아는 사람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현실에서는 계산을 잘하는데 실제로 영적인 계산은 잘 못해.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과거에 그랬던 거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자기들에게 중요하고 행복한 게 뭔가를, 그리고 뭐가 더 영원한 것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선택하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지. 근데 진짜 중요한 믿음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해.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해봐. 지금 이제 20대 30대잖아요. 그럼 앞으로 80세까지, 그래 80세까지 하면 어머나 지금 한 50년은 더 남았어. 50년. 어때? 50년의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것 같아요? 예, 행복해야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복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고난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할 때마다 야, 나 진짜 너무 힘드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야,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에게는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까짓 거 뭐 몇십 년 견뎌낼 수 있지. 이런 계산에 서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 좀 우리를 갖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게 이어지는 말씀으로 연결이 돼요. 보시면 35절에 보면, 자, 그렇게 고난을 이겨냈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담대함이고 하나는 인내야. 이거 진짜 중요해. 담대함은 뭐냐? 35절에 보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은 용기예요. 용기. 용기. 여러분 용기 있어요? 네, 용기. 이 용기는 무슨 용기야? 이 용기는 다른 용기가 아니고 세상과 맞짱을 뜨는 용기. 예. 그러니까 세상이 조금 어렵게 하면 어머 그래요? 하고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게 아니고, 네가 뭔데 내가 하나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게 이게 담대함이야.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막 힘을 의지하고 용기를 갖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약해 보여도 내 하나님은 강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믿는 복음은 진리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용기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세상과 당당하게 싸우는 게 이 담대함이야. 이게 진짜 중요해. 여러분들 다 그 담대함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세상과 싸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이제 적당하게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쉽지 않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걸로 가지면 안 돼. 이 담대함과 용기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한 가지가 필요해. 그건 뭐냐면 지구력이야. 그러니까 오늘 세상 간판 쐈어. 예.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용기 있게 이겼어. 근데 내일 또 갔는데 또 싸워야 돼. 왜냐면 또 싸움이 있으니까. 그럼 그때는 뭐가 필요해? 그때도 용기가 필요하죠.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려면은 뭐가 있어야냐면 인내가 있어야 돼. 이게 지구력이지. 그러니까 계속 싸워도 지지 않는 지구력. 그게 인내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싸움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36절에 있어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죠? 근데 진짜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37절 때문이야. 우리 37절은 자, 졸린 사람이 있으니까 잠을 깨야 돼. 3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시면 다 끝이야. 예, 우리의 고난도 끝나고 세상도 끝나. 근데 그 주님 올 때까지는 뭐 해야 되냐면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돼.
견뎌내야지. 뭘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을 견뎌내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견뎌내봐. 우리 윤영이가 있어요. 내가 세상이야. 와, 힘들어 죽게. 대환이 있어. 힘들어. 이런 식으로 견뎌내는 사람이 있어. 계속 얻어 터지면서 그냥 비실비실 계속 견뎌내긴 하는데 막 힘들어. 맨날 아이고 죽어. 아이고 힘들어. 맨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고 건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는 인내만 있는 거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담대함이 있어야 되잖아. 같이. 그거 어떻게 해? 팍 치면 나도 안 돼. 팍 치고. 진짜로. 얘가 딱 치면 피하면서 다시 칠 수도 있어. 이런 전투력 있는 사람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용기는 없고 인내만 있어. 그러니까 맨날 성도들 옆에 가면 아이고 소리가 나. 아이고 주여, 주여. 맞죠? 그렇게 주님 불러야 되는 거 맞는데 용기가 있어야 싸우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단타로 끝나지 않고 계속 그걸 견뎌내는 지구력이 생기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그래야만 여기에 도달할 수가 있지. 바로 38절과 39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뒤가 말씀이 중요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도망치면 안 돼. 얻어맞으면서 막 계속 아이고만 하면 안 돼. 39절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봐요.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냐. 여기서 뭐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으면 천국 가죠. 구원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구원에 완전히 골인하는 거죠. 골인.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와 인내가 필요해요. 물러서지 말라는 얘기죠. 예? 물러서지 말라는 얘기는 싸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 예?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용기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막 시비를 걸어. 네가 뭔데? 이거 용기 아니고 진짜 용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야. 이게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용기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의 방식으로 세상과 맞짱 뜨는 거예요. 근데 그 맞짱은 뭐예요? 힘은 힘으로가 아니고 산상수훈이 너무 잘 나와 있잖아. 오른밤 때리면 어떻게 해? 왼밤을 들이대야 돼. 왜냐면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근데 세상은 진짜 나약해 보이는데 그게 용기라니까요. 진짜 그게 용기야. 예. 그냥 같이 맞짱 뜨는 거 그 용기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은 오른밤 때리면 왼밤 되고 왼수가 오리 가져가면 십리도 가지고 이게 성경적인 건데 이 방식으로 세상과 맞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지만 그 방식은 굉장히 악해. 자기정 중심적이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타적이어야 돼.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막 빼앗는데 우리는 막 퍼주야. 이거 말도 안 되는 방식인데 그게 세상과 맞짱 뜨는 하나님의 용기예요. 대단하죠? 예.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대단하네? 난 대단하다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한 번, 두 번은 가능하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인내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과 싸워서 이겨나가라. 이게 오늘 본문의 끝이에요. 왜요? 지난 시간에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지난 시간에 그렇게 잘 싸워서 이겼던 과거가 있었던 거야. 그때는 정말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가 없는 거야, 이들에게? 담대함과 인내 중에서 뭐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인내가 사라지고 있는 거지. 인내가. 힘을 잃고 있으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더 참아내야 되는데, 더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인내가 약해지니까 이제 믿음 전체가
흔들거리고 있는데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서 그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소리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라고 권면하면서 격려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이 현실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현실은 당장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물러서라고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싸워서 이겨내라고. 우린 누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그 구원에 완전히 이를 때까지 우린 여전히 세상과 맞서 싸우며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건 여러분의 현실이 다 다르잖아요. 예. 학교 다니는 학생도 있고, 예. 전역하고 이제 학교 복학을 앞두는 학생도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학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결혼하면서 또 직장 다니면서 막 피 터지게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 마찬가지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다 상대적이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방식은 동일해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패배자를 보시며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고 슬퍼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맨날 얻어맞고 눈물 질질 흘리고 한숨 마시고 있으면 어떤 부모가 행복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 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승리하기를 바라는 거지. 세상이 쉽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상과 당당히 맞짱 뜨면서 거뜬히 이겨내는 그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죠. 그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한 주간을 쭉 돌아볼 때, 야, 내가 몇 승 몇 패였는가? 제가 맨날 그런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몇 승 몇 패냐고. 아니 싸우면은 승패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딱 계산해 보세요. 내가 몇 번 넘어졌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 굉장히 간단해요. 전승하시길 바랍니다. 전승. 다 이기셔야 돼요. 아셨죠? 예. 막 피해가지고 와서 여기 목사님 너무 힘들어 여기도 많이 왔네 여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승하시고 오셔가지고 예,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분들인 것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상대적인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 모든 청년들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위대한 구원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과 용기 가지고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각자의 현실에 맞게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싸움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